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281쪽,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5절은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같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모든 분들의 마음은 본인도 그러하고 가족들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죠. 이것은 모든 분들의 어떤 소망이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건강하고 내 자녀도 내 식구도 건강하고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은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믿음이 건강하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무아무개 집사님, 또 아무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정과 일터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두시며 그들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관리토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다시 말해서 원더풀, 가장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행복했던 이 에덴 동산이 그만 깨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욕심이란 놈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죠. 이 욕심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도 저 열매를 먹고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욕심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이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겠고 결국은 이제 그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린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인님, 주님.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 속에는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바로 이것이 욕심이었고 죄의 출발점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갈 때 그 관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관계 설정이 되어야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 내가 주인되려 했고 내가 왕이 되려 했던 그 모습, 오늘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인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섰던 것처럼 인생이 자기 삶의 주인 되려 할 때에, 왕이 되려 할 때에 결국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요즘 정치권에 또 뉴스에 한 획을 긋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통일교하고 신천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통일교와 신천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당신들 신앙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려 하기 때문에 통일교회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또 신천지 이만희가 바로 재림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려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 설정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설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로 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이단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양의 가죽을 쓴 늑대, 양의 가죽을 쓴 늑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늑대라는 놈이 늘 호시탐탐 양을 노립니다. 그런데 양도 미련하지만, 그러나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누가 나를 위하는지 누가 나를 해치는지 본능적으로 알지요. 그래서 늑대가 이제 접근하면 도망을 칩니다. 늑대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 늑대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이거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서 이 양에 있는 무리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양 한 마리 또 양 두 마리 잡아먹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요즘 잘못된 신앙인인데, 잘못된 믿음인데 마치 그것이 정말 좋은 모습인 양,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이죠. 요즘 그 이단들도 머리를 많이 씁니다. 진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며 또 지금 이 사회 가운데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신천지, 원래 이름은 유재열 장막성전이었습니다. 유재열 장막성전. 이 유재열은 10대 나이에 교주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이 교주가 빨리 된 사람이 이 유재열이에요. 그런데 이 유재열이가 결국은 사기죄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를 누가 이끌 것이냐 했을 때에 이만희가 1984년 이 리더의 이 집단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고칩니다. 장막성전 앞에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해가지고 1984년 이제 이 모임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누구를 이제 전도 대상자로 삼았느냐? 바로 교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지요. 그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우리가 이제 신천지로서 14만 4천 명을 이루면 이제 이 땅은 이제 재림의 땅이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신천지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미 신천지 숫자가 30만이 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는지 벌써 3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만희가 재림의 주로서 이 땅에 임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자가당착에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포섭한다. 그리고 어디에 살 것이냐? 바로 교회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를 출수바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몰래 포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등록을 하지요. 또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신천지 교인을 교회로 등록을 시킵니다. 그럼 이분은 교회에서는 볼 때는 전도를 잘하는 분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서 점점 신천지 교회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나타나게 되죠.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는 거의 반절 이상이 신천지 교인화 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이제 다툼이 있고 맙니다. 또 어떤 중소형 교회는 아예 교인들이 결국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결국 그 신천지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함께 개척했던 우리 동네의 한 교회는 이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도저히 이곳에서 목회를 못하겠다 해서 목사님이 짐을 싸서 이사를 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왜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느냐? 코로나 때에 사실 교회가 이제 그 방역 지침을 지키다 보니 모이지 못했지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이 교주의 명령이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도지사가 결코 여기서 이대로 해서 안 된다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강제 집행을 하죠. 그때 도지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도지사였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치권에 이제 그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당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뽑아서 안 된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해서 이제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이제 훈련하느냐? 기존 교인들을 데려다가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만희를 따라야 신천지에 들어와야 참된 교인이 되고 참된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신천지가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만 이제 어떤 포교 대상자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저 홍대 대학가 거리에서 또 많은 대학가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TI, 성격 테스트, 상담, 또 진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신천지 성경 공부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이단의 모습이 오늘만 있는 모습인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신명기 13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도 있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 바로 그 일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르다. 이 이자가 다를 이, 그리고 끝단, 끝이 다르다. 분명히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 통일교, 또 여호와 증인, 처음에 다 성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성경과 달라요. 결국은 교주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이제 그들의 신앙들을 이끌어갑니다. 결국 전혀 다른,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결국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고 다른 신앙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의 모습이고 거짓된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를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은 어디서 있느냐? 저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바로 공동체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 사실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JMS,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해서 한참 이 화제를 이끌었지요. 정명석, 그분도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구원파, 저번에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유병헌, 다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게 이 사단이 누구에게 유혹하느냐?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꾀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교주들에게 분명히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할 거야. 내가 예수 노릇할 거야. 그런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이제 사욕이 들어간, 사탄은 욕심이 들어간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변질시킨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단 안에도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신이다 하는 그 JMS 넷플릭스 그 영상을 제가 모두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만희가 JMS가 정명석 기도할 때 이 아픈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JMS에 오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적과 이사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단들 사이에도 바로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도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을 어지럽게 했던 이제 그런 이단이 있었죠. 바로 신앙촌 박태선, 이분이 처음에 원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내쫓기는 걸 보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재림이 예수야, 그런 주장들을 하게 돼요. 이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 지금은 이제 여의도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백사장이었습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곳에 인산인해를 입니다. 정말 빽빽히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 집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촌을 세웁니다. 독서에, 소사에, 여러 곳에다가 신앙촌을 세우고 그들이 이제 자칫 천국을 만들겠다 그런 마음을 꿈꾸게 됐죠. 지금은 이제 이 신앙촌도 거의 와해되었습니다. 와해되었어요. 바로 이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물론 똑같이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똑같이 재림주로서 말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비유로서 자기들의 주장을 말합니다. 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보면 비유로서 그 원리 강론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비유풀이로. 근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넘어가요. 바로 그들에게는 어떤 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미혹하는 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각 사람 마음속에 그 보여지는 것에 바로 눈이 멀어서 결국은 그곳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통일교, 문선명에 대한 믿음, 신천지, 이만에 대한 믿음, 바로 다른 믿음으로 예수 믿음이 아닌 사람이 바로 교주가 되고 신이 되는 다른 믿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단의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단은 마치 암과 같습니다. 암. 처음에 이제 이 암이 들어올 때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이 병균이 침투할 때에 그것이 이제 병원 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보니까 어떤 분은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도 안 됐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백신 맞으라면 꼭꼭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면역력의 차이예요. 바로 우리의 신학의 면역력이 없어질 때, 약해질 때 결국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대로 감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지요. 소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삶을 살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상처가 없다? 사실 사람이 사는 것은 상처가 있어요. 정말 죽고 못 살아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지만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 받아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이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만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는 상처를 주지 않느냐? 나도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 앞에서 이 상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잘못된 병연군이 바로 우리의 몸을 휘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이 이런 상처 가운데 그대로 무방비로 놔두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면 상처가 소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놔두게 되면 관계가 벌어지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틈타서
이단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이 일 앞에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전에는 건강검진하면 깨끗했어요. 위도 깨끗하고 대장도 깨끗하고. 이제 나이를 1살, 2살 먹다 보니까 용정이 나타나더라고요. 용정. 이 용정이 무엇입니까? 암으로 가는 시발점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속에 있으니까, 내 세포니까 그냥 놔둬도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그리고 그 2년 전에도 이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이 발견되었을 때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암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이단에 대해서 반드시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이 교단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린 말씀 가운데 서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서야 우리 신앙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목수들이 나무를 절단할 때 반드시 길을 재게 됩니다. 길이. 이제 처음 이제 절단한 그 길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재를 자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대충 하게 되면 길이가 달라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캐논 이렇게 말합니다. 캐논. 헬라어로 캐논은 어떤 뜻이냐? 잘한 뜻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 정말 잘 서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바로 우리 인생의 자인 성경에 바로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세워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설교로 교육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섬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 단호하게 내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악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를 입어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 교인들이 몇 번 왔어요.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예배 시작하면서 왜 반드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것을, 사도신경을 바로 믿음의 고백을 삼았느냐? 바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느냐 세워지 않느냐 출발점이 됩니다. 적어도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분은 그 믿음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단언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배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시내로 갈 때에 전사님이 부탁하기를 그 교회에 가서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반드시 그것을 보아라. 만약 그 고백이 있다면 그래도 이단은 아니다. 잘못된 교회는 아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고백이 없다면 분명히 위험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 가야 됩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저 이제 건물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냐? 또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다 성경을 함께 본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올바르게 믿음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세워질 때에 바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우리 교회가 건강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주안의 행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